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영이 그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나는 그의 사소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세속에 다니나이까 하노니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흙으로만 끝나지 않은 인생이길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고난을 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에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임을 맡은 이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되 세심하게 살피며 일을 진행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인데 우리는 생명이 나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길을 잃고 두려움에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기뻐하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야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하소서.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시었사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은 죄인 복하라 살 길을 얻었네.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무엇을 사람을 정성스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물어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대답하시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 그리를 일삼삼으로라 모든 너희에게서 올라가라 하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될 것이다. 네,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보아라, 골짜기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뭄이 굉장히 길었는데 촉촉한 단비를 내려두시니 감사합니다. 산불도 그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이렇게 목토가 되고 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예배당 여러분 보셨죠? 마당에 풀이 나는데 게다 잡초입니다.
잔디보다 잡초가 먼저 알고 나오는데 그래도 잡초가 나오는 것도 그래도 그 파란 빛을 보니까 이 생명이 느껴져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당을 다닐 때마다 늘 생각을 하는데 자꾸 돌이 나와요. 마당에 이렇게 돌을 좀 치우는데도 자꾸 돌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고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거치면서 하다 보면 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나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저기 흙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쓸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묻혀 있던 것이 나온 것이지 누가 보다 갖다 놓고 던져놓고 간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다. 어쨌든 이렇게 살피고 또 그런 영성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 많은 안정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이 해답을 준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 이게 이런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해 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은 최선인데 우리는 최선을 이미 버렸으므로 차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3선, 4선을 찾고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선에 대한 추구, 그 고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흔적조차 볼 수 없게 된 현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적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이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의 외침입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그들이 가진 구체적인 그 배경 신뢰부는 1차 대전 후에 그 전후 배상을 해야 됐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일 입장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독일 국민, 독일 교회가 지지했었거든요. 그가 최선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사실 속으로는 좋아한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구한 거기에서 온갖 악이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악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고귀한 은혜를 구해야 할 신앙인이 싸구려 은혜를 구한 결과의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귀한데 여기다 싸구려다, 값싸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하자면 싸구려다 이것은 예수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마다하고 손 내밀도 복만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은혜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또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그런 안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이 훈련이 없는 은혜, 훈련 과정을 무시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전기 스위치를 어두운 밤에 탁 켜서 밝게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길고 긴 그 코스를, 훈련 코스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시간, 시련,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가요? 적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적도 바랬고 축복도 바랬고 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출세도 하면 좋겠죠. 여기 줄 서면. 그렇죠? 오늘날의 문제가 참 저는 그 선거 이런 것도 그 개선이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거 운동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왜 뛰나요? 그냥 딱 거기서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고 이제 해단식 하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집에 안 가요. 줄 잡으려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방전하게 되고 비호감 선거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뽑을 때도 다 그러잖아요. 줄 서 있다리잖아요. 수천 명 줄 서 있다리잖아요. 이것이 나라의 망조다. 그냥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 해서 이 사람을 지지했으면 거기서 끝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줄을 서요. 그리고 내 뒤에도 줄을 세워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패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악습관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죠? 출세를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대단하겠다 하고 내 삶으로 저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따랐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교훈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조심히 여쭤봅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은가요? 적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8.6%다, 49. 몇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하시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실 많이 불편하죠.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얼마나 좁은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힘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해요. 하지만 도중에 하차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다가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결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실제로 제가 그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 갔기 때문에 많은 곳을 못 봤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진 못했어요. 물론 과거의 것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복원해서 뭐 만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성벽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한쪽 귀퉁이. 근데 옛날에는 그 성문에 이 개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성문은 이제 큰 문은 시간이 되면 닫히고 아침이 되면 열리고 하는데 이제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개구멍을 찾아서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비상구일 수도 있고 개구멍이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들의 용어로는 바늘구멍이라고 했습니다. 바늘구멍. 아주 작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문이 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늘구멍으로는 말은 지나갈 수 없어요.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몸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가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입니다. 다 버리고 버릴 게 많죠. 우리가 교만도 자존심도 물질도 명예도 욕심도 다 버리고 순수하게 내 몸, 내 생명 이거 하나만 된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단순한 생각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또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좁기도 하지만 또 시간적으로도 좁아요. 이 문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문도 또 시간이 되면 닫혀요. 다시 열릴 수가 없어요. 아주 잠깐만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아서 그런데 이제 좀 큰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시간 딱 때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닫고 잠가버려요. 그래서 그럼 못 오냐? 늦게 온 사람은 위층 올라가든지 지하로 내려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죠.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도 늦은 건 아니지만 진작부터 구상을 했더라면 예배당을 한 2개, 3개는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어떤 점에서 허비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수가 없지요. 살아온 삶이라는 게 그런 게 다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근데 오로지 헌신했다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적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가슴을 쳐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셔터가 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피상적인 헌신이 없는 교인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관계가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때 밥 한 번 먹었죠. 그때 명함 주셨죠. 그때 악수 한 번 했고 사진 한 번 찍었잖아요.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모른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단 얘기냐? 음식 먹어서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보아도 먹어도 배워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듣고 배우고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냥 교회 댕기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 학교에 쟤는 다니냐 뭐 댕기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냐,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사실 표현이 그런데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헌신을 할 때가 되면 그때 헌신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지 않고 맨날 거기서 거기면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심플 마인드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태어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존경받는 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한평생 외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휘청휘청 넓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좁게 산 사람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넓은 길이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사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간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세상이지만, 세상은 넓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think global, act local 얘기를 하지만 로컬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좁은 문.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세상을 좁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좁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는 너무 듬성듬성이죠.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도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국 갈 준비해야죠. 그렇죠? 젊어서는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가진 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떠날 때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좁은 문, 그것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연결해 줍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 좁은 문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공부 좁은 문입니다.
공부해서 그 다음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나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하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경험했죠. 근데 저는 늘 생각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언어도 그러고 우리 백성교회는 젊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길담소라는 이모가 이제 공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길담소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걸 다 갖고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길담소는 닫았어요. 종로에 내려와서 종로에서 이제 공주에 내려와서 조그마한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에 진짜 조그마한 서점을 꾸미고 그 리모델 직접 해갖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 조그만데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그 안에 조금 뭐 꾸몄다고 막 찾아와요. 막 시장도 오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찾아온대요. 근데 그 이모의 주제가 그거예요. 좁은 공간의 가능성. 그런 책도 썼고 했는데 좁은 공간의 가능성.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완전히 다 쓸어버리면서 망했는데 그 망했으면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란 자체가. 그런데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제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랍비 한 사람이 이 사태를 보니까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로마 군 아마 티투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령관을 찾아갔어요. 늙은 랍비가 찾아가서 하나의 부탁,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다 점령해서 섬멸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청년 10명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청년 10명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것만은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뭐 사령관이 그렇게 뭐 속 좁은 사람 아니잖아요. 청년 10명 가능하지. 해도 되지.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완전히 섬멸됐지만 그 남은 10명이 계속 성경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유지가 된 겁니다.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그냥 10명이 요만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이 한 평도 커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집의 안방 정도 크기? 뭐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런 공간, 어쨌든 작은 공간에서 적은 인원이 미래를 꿈꿨는데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이 중요하고 제가 그 두부 모임도 제안을 했었는데 두부 모임도 사실은 노인의 언어입니다. 두부라는 것은. 근데 뭐 연령에 해당될 수 있죠. 그것도 청년의 언어로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청년 세대들이 뭐 교회에 오는 거 사실 재미없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모닥불을 핀다, 불멍을 한다, 뭐 노래를 한다, 뭐 춤을 춘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래서 이제 뭐 전원교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큰 나무가 있잖아요. 작지만 마당이 있잖아요. 이 마당 소중한 마당입니다. 잔디 마당은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저게 풀밭이니 잔디밭이라고 해서 어쨌든 잔디가 있는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마당도 있고 지금 이런 나무가 있는 교회가 이 도시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옛날에는 논밭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예배당 하나 있었지만 이제 병원도 들어오고 법원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기다리는데 한 30년 걸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좁아도 그리고 어려도 힘이 약해도 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사실은 작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좋죠. 또 이런 원리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공부 좁은 문입니다. 예, 애써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노동 힘든 겁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제, 경건 다 좁은 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좁은 문. 예? 적게 먹고 내 몸을 불편하게 자꾸 움직여야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아야 되고 힘들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좁은 문입니다. 내일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자처하고 참는 것. 예,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질적인 기쁨보다는 양심적인 기쁨을 찾는 겁니다. 예,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양심이 편해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날 참 이게 좀 아쉬워요. 학자, 교수, 연구원 이런 분들이 그 정치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자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연구한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양심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꾸 줄을 대요. 정치에 줄을 대고 거기서 오는 지원금 받아서 유지하려고 그리고 자기도 한 자리 가지려고 하고 절대로 이런 걸 우리 사회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당신은 지혜롭게 처신했습니까? 당신은 성실했습니까? 당신은 온전히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얼마나 용감한가요? 얼마나 성실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넓고 헐렁하게 산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대답할 말이 있는 겁니다. 좁은 문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넓은 문 뒤에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 노력으로 좁혀가면서 오히려 좁혀가며 살아라. 그것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선의 길을 선택하셨고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아니랍니다. 편하기 원하고 내 수고를 바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좁은 길, 험악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건만 우리는 제자된 도리에서 그 길을 같이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번영과 자유와 평화와 복만 누리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여기에서 찾게 하시고 영생으로 통하는 그 위대한 길을 우리 모두가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험난한 산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요, 커다란 바위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즐거운 제사가 되도록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으로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햇빛 같은 밝은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뭇별 같은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담대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한 걸음씩 더듬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 덧없고 수고가 헛됨을 깨닫게 되는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소명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전합니다. 그 코로나 방역, 지금 코로나 뭐 다들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면은 친구 없는 사람이라고 요즘 친구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한 집 걸러 이러고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를 한두 주 쉬어야 되나 이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가죠.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두 주 지나고 좀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공동 식사와 소모임이 제한이 되는데 이 부분 이것도 좀 한 4월달, 5월달이면 금방 또 풀릴 거다. 아마 5월이면 마스크를 벗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 참읍시다. 다 같이. 네. 윤병현 친구 오선철 우리 청년 우리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예준이도 예은이 다 동갑이지? 그래? 한 살 차인가? 병현이랑? 예, 인사 같이 나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선아 집사님 통증이 너무 아프신데 그래도 비가 와서 못 오시나 했는데 그래도 오셨습니다. 이선아 집사님께도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환난과 거짓과 악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언제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아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옳은 길,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길을 다가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좁은 문을 거쳐 모두 영생의 길을 가게 될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